자,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이제 두 번째 강의 설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좀 아프시고 해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 예배는 정말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설교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이 은혜입니다. 은혜고 정말 하늘과 우리가 이 땅에 그 예배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그 엄청난 그 특권과 권리예요. 네.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지난 우리 계시록 말씀 첫 번째 시간에 그 짐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바로 이 세상의 시스템이다.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그 한국인 감독 중에 정말 최초로 또 아시아 최초로 이번에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받았죠. 잘 아시지만 바로 봉준호 감독인데요. 그건 엄청난 사실 일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카데미상을 4개 부문 그리고 그 아카데미상의 꽃이라는 작품상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 봉준호 감독의 다른 작품들을 한번 이렇게 뭐가 있나 찾아보고 예전에도 제목은 본 적이 있는데 보지 못해서 이번 기회에 설국열차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요한계시록하고도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참 이 상징과 비유가 엄청나게 많이 포함된 그런 영화입니다. 저도 뭐 영화 평론가단이라서 잘 모르지만 그 배경은 바로 그 지구 온난화로 해서 지구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늘에 냉각제를 뿌린 다음에 빙하 시대가 와버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고 그 열차 하나만 남아서 이제 17년간 계속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지만 이 기계는 이 열차의 그 엔진 맨 앞부분은 영원히 달릴 수 있는 그러한 특별히 엔지니어링으로 만든 그런 엔진이고 기차예요. 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열차가 참 엄청나게 긴 열차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 안에 타고 있는데 이 세상의 이 시스템 구조와 아주 똑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엔진 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을 거의 신격화합니다. 신격화하고 그 자신들의 생존의 그 근본이기 때문에 그것을 숭배의 대상까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앞 차량들은 아주 그 상류층 사람들이 살고 뒤로 갈수록 상당히 그 빈민층이 사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참 비참한 삶을 살죠. 그래서 빈곤과 여러 학대를 당하면서 그 엘리트들의 어떤 그런 폭행을 만행을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앞차량으로 쳐들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그 나아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계층 간의 그런 갈등 그리고 싸움, 전쟁 그리고 개혁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간들의 탐욕 이런 것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려낸 그런 영화죠. 자,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그 반란의 리더였던 그 주인공이 그 맨 앞, 그 엔진에 도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은 벌써 그 엔진을 만든 그 사람, 신격화된 그 사람과 또한 그 가난한 자들의 가장 정신적 리더였던 그 사람이 내통을 하고 이미 계획을 했던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은 그 기차가 영원히 달리기 위해서 인구를 감축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반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계획에서 일어났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맨 앞에 있는 신적인 그 리더가 이 반란의 리더에게 후계자 자리를 제안합니다. 자기는 이미 이제 늙었고 당신 같은 리더가 다시 우리 이 인류를 이끌어줘야 된다 해서 그런 후계자 자리를 제안하는 그런 반전이 일어나요. 자, 그 열차의 그 창조자 그 사람은 바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바로 이 세상의 엘리트가 이 컨트롤하는 이 세상의 시스템, 그 시스템을 계속해서 존재해야만 한다고 확신합니다. 신앙처럼 확신하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종교와도 같은 그런 경외감과 또는 평화와 안정을 주는 그 엔진. 그래서 그 반란군의 그 리더였던 그 사람이 거의 이렇게 해유가 되어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뻔 했는 그 순간에 그 바닥에서 어린 아이가 부속처럼 그 낡아져가는 그 엔진의 그 기계를 이렇게 계속해서 일을 하는 그러한 정말 부조리한 모습을 보고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주인공이었던 한국인 그 배우 송강호, 열차의 출구를 그냥 폭파시켜서 바깥 세상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그 송강호와 함께 자신을 희생합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어린 여자아이 한 명, 그리고 정말 어린 남자아이 한 명이 이제 그 기차는 이제 다 파괴되고 눈이 다시 녹아버리고 다시 온도가 올라간 따뜻해지고 있는 그 세상으로 그 두 아이만이 걸어나가는 바로 그 모습으로 영화는 이제 끝이 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열차라는 것,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 세상의 쳇바퀴처럼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 그 열차 안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이 세상이 그 영화 속에는 한 열차로 드러난 것이죠. 똑같이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도 바로 여러 가지 그런 불합리성이 있죠. 불합리하고 그런 모순점. 그 속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그 시스템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논리와 사상과 체제 속에서 그것을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똑같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그 시스템이 줄 수 있다고 그 유혹하는 여러 가지 그 달콤한 그 풍요와 쾌락을 그렇지만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답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것을 더 분명히 종말론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큰 꿈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영원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보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늘과 땅 전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한 구원의 목적을 갖고 계시고 또한 우리들을 지키시며 또한 위로와 격려와 사랑으로 항상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에 순응하고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그 계시록 1장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에 관한 또 묘사, 또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배경은 9절에 바로 patmos섬에 유배를 당한 바로 요한이 이제 나오죠. 예, 왜? 이유는 무엇이냐? 9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바로 요한은 노년에 이 patmos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쫓겨와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한데 바로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있을 때 바로 뒤에서 큰 음성이 들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봤을 때 바로 무엇을 봤습니까? 7 금촛대를 보게 되는 것이죠. 7 금촛대. 그래서 7 금촛대를 보는데요. 12절 후반에 있죠. 바로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7 금촛대가 무엇입니까? 7 금촛대가 그냥 이런 촛대 7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바로 그것은 왜 그 메노라라고 이렇게 한 촛대에 7가지 가지가 나온 그러한 사진이 나와 있네요. 이러한 촛대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메노라라고. 그래서 이 촛대는 출애굽기 25장 31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그 지시로 모세가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항상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항상 불을 피워서 꺼지지 않도록 하던 그러한 촛대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키가 사람 키보다 더 커요. 상당히 큰 촛대입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순금으로 다 만들었다고 하죠.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어떤 의미로 보냐면요. 이것을 어떤 빛의 상징이다 라고도 보고요. 또는 호렙산 그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그 유대교 전통에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 의미가 분명히 나와요. 그 7 촛대 중에 먼저 그 7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경에서 7이란 것은 fullness, 그다음에 completeness, 그러니까 충만한 것, 가득 찬 것, 그리고 완전하거나 또는 완성된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7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가장 이 7의 유래는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7일간, 거기에서 7이 나옵니다. 7. 그래서 완전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완성된 것, 그리고 또한 레위기 4장을 보면 그 속죄를 위해서 7번 피를 뿌리라는 것이 있어요. 완전한 속죄를 또한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몇 번 돕니까? 그것도 7번 돌죠. 그런 것들. 그리고 6월절 축제도 7일간 합니다. 페스티벌을.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full, 완전한, 완전히 충만한, fullness, 그런 충만함, 그리고 완성된 것을 가리킬 때 성경에서는 7, 7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그래요. 또한 요한이 본 예수님의 그 오른손에 손 안에 7개의 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 이 의미를 예수님께서 풀어서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과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여기 사자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천사.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저 촛대가 7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7별은 그 7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2장부터 또 그 7교회에 대한 그 서신 편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자적으로는 7 교회가 맞아요. 그렇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7의 의미에 따라서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가리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그러니까 저 메노라는 바로 신약시대에 그리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있을 그 세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그것이 바로 저 7 금촛대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이 두 가지 7 촛대와 7 별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요한이 봤을 때 7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이 7 촛대 사이를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걸어다니시고 계신다는 것. presence. 그 임재에 대해서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7 교회에 직접 가셨고, 우리 7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에 있는 7 교회. 그 교회들에도 그 당시에 직접 가셨고, 또한 교회들의 상황을 예수님이 그 영적 상황을 완전히 다 이렇게 꿰뚫고 계세요. 다 아시고, 또한 요한에게 그 칭찬과 또한 그 경고를 받아서 적어서 그 교회에게 알려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이십니까? 바로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바로 우리 이 교회에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시는데 가끔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신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시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바로 교회. 이 교회 철치라는 것은 예수님께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에게도.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오시고 공동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기적으로 모일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이 찬양과 그다음에 성찬과 그다음에 친교와 떡을 땜과 그리고 모든 교제와 나눔 시간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오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지금 요한이 이 7 촛대에 계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각 개인의 그런 마음의 상태와 영적 상태와 그리고 우리의 중심과 그리고 또한 교회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그 진실됨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과
또한 여러 가지 그 고난 가운데 공동체가 또한 인내하고 또한 견디는 것,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살피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현재적으로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또 교회 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겠습니까? 종교 행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을 내가 보러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하러, 찬양하러 그렇게 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공동체에 항상 오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저 천국에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오셔가지고 다 심판할 것이다. 그런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세컨드 커밍. 그런데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어떠한 그런 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말씀의 기초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계속 오시는 거라는 것이에요. 계속 오시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지속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재림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계속 오시는데 그 오시는 것의 마지막이 바로 재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에 계속 오십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보이도록, 다 알도록 온전하게 이제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바로 심판의 때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말씀에. 그 신약 초대 교회에. 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바로 그 일곱 별에 관한 것이에요. 일곱 천사에 관한 것. 이 일곱 천사, 일곱이란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곱 명의 천사가 아니잖아요. 모든 천사, 풀한 천상의 모든 천사를 사실은 가리키는 거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이 천사는 왜 일곱 교회 일곱 별이 나왔겠어요? 바로 한 천사가 바로 그 한 교회를 대표해서 바로 천상 위에서 하늘에서 하늘의 예배에서 그 교회를 대표해서 그 하늘의 그 엄청난 예배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천사의 존재는 바로 천상에서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아주 대표적인 그 주석가이며 학자인 그렉 빌은 이렇게 이것을 해석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의 중요한 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미 천국에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각 교회마다 그 교회를 대표하는 그 천사들이 함께 그 천국에서 지금도 예배를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와 그 옆에 오른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그 예배하는 어린 양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 바로 그것을 우리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다. 우리에게 리마인드가 뭡니까? 다시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다시 기억하게 해주는 것. 다시 인식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우리의 이 지상의 예배에만 이렇게 막 받으시기 위해서 막 그러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참 성도들에게 바로 하늘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엄청난 그런 스케일의 천상의 예배를 이 지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는 통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때 바로 그 천상에 있는 그 예배를 우리가 그것을 꿈꾸면서 같이 그 예배에 동참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이 교회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중간에 천사가 있고 바로 우리 지상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 공동체의 이 예배는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또한 이미지지만 우리가 앞으로 더 살펴보겠지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육신은 아직까지 이 지상교회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또 물론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도 있겠지만요. 일단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예배를 우리가 말할 때 바로 우리의 육신은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바로 천국에서 그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것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가짐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한 설교는 바로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또한 듣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는 임재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실제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진정으로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보세요. 만명 교회에도 만명이 되는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도 한 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도 한 명의 천사예요. 하나의 별식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똑같은 교회니까 지금. 그럼 우리가 또한 그 천국에 참여하는 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예배에 또한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숫자는 적더라도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열정적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예배에 왔을 때 막 그렇게 기뻐하고 막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계시록에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지금 그런 예배의 모습이죠. 네? 자, 그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좀 더 이제 이 사도 요한에게 드러내신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우시면서 또한 엄미하신 그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이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짧게 금방 읽어드리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묘사가 되어 있죠. 바로 이 14절에 그 머리털이 희고 흰 양털 같고 정말 눈같이 흰 눈부신 빛이 나서 눈부신 이것은 바로 제가 찾지 않겠지만 다니엘서 7장 9절에 바로 하나님을 묘사할 때 다니엘이 봤던 그 모습 환상 가운데 다니엘이 봤던 그 모습을 기록한 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동일한 모습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모습 지금 그리스도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의 눈은 불꽃 같고라는 말씀 있죠. 바로 이 불꽃은 무슨 의미냐면 영어로 말하면 a flame of fire라는 말씀이에요. 예? flame. 그 불이 있는데 그 막 타오르는 그 불꽃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 예수님의 눈이 그렇게 타오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주이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심판주. 예수님이 그러한 불타는 눈으로 교회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보고 또 받으신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또 요한이 말한 예수님의 발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풀무란 그 뜨거운 불에 바로 그 모든 금속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 나가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단련되어서 그 주석처럼 이제 빛이 나는 이제 그러한 것을 가리키는 건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떻게 보면 기초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이 정말 그 발이 도덕적인 아주 그 깨끗함 그리고 순수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교회의 기초도 똑같이 예수님을 닮아가서 도덕적인 깨끗함과 순수함으로 우리가 기초, 이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상징적인 또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에는 바로 좌우의 날성금이 나오고라고 되어 있죠. 이 좌우의 날성금이란 것은 양날을 가진 양날금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날금은 바로 그 불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여러 불순종에 대한 그러한 벌과 또는 심판을 가리킬 때 이 입에서 나오는 금 또는 이사야서 11장 4절 보면 또는 막대기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리고 요 계시록에 바로 뒤에 보면 2장 1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자,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응?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보시면 또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그의 입에서 이한 금이 나오니 날카로운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바로 이 금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바로 심판에 가는 것이죠. 예수님 입에서 정말 막 금이 이렇게 나올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봐야 되겠죠. 바로 이 금은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 성령의 그런 말씀 이런 것을 또한 성령의 금으로 표현하죠. 성령의 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불순종하는 모든 행위와 모든 그 마음과 생각들을 바로 그 전능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심판하시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요한이 그 얼굴을 봤을 때 태양이 강하게 비치는 것 같은 태양이 강하게 비치면 우리가 태양을 바로 쳐다볼 수 없죠. 실명합니다. 그죠? 그런 것 같이 예수님의 얼굴이 아주 강하게 빛나는 그러한 분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요한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에 보면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됩니다. 죽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죠?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한 직접
목격하고 같이 떡과 생선을 먹었던 그 요한이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그렇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나 좋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부활 후 하늘에 오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리고 심판을 하시는 바로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바로 요한이 그 가깝게 사랑하는 그 예수님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또 다르게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 그것은 내가 시작한 바로 이 세상을 시작한 사람이요, 시작한 자요, 또한 끝내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끝내고 또 심판하는 알파요 오메가. 그러시면서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트로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라는 것입니다.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지옥을 생각하면서 지옥은 막 사단이 막 이렇게 통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단이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누가 가졌느냐? 예수님이 가졌다는 것이죠. 사망은 바로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엄부는 아직 그 개나 불타는 지옥이 아닙니다. 그죠? 그거는 예수님이 세컨드 커밍 재림 이후에 있는 것이고 바로 영혼들이 거처하는 것을 바로 이 엄부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한다고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데스. 그런 엄부. 거기에 모든 주권을 열쇠를 예수님이 가셨는데 어떻게 갖게 되었냐면 그 앞 18절 앞부분 보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리고 지금은 내가 세세태로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죽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참 엄청난 미스터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습니까? 또 인간으로 물론 오셨기 때문에 죽을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든 죽는다는 게 이것은 정말 엄청난 미스터리잖아요. 자, 그렇게 하심으로써 어떤 결과를 주셨습니까? 바로 그 사망 아래 놓인 자들, 죽음 아래 놓인 자들을 그 구속으로부터 바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시게 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죠? 그리고 또한 부활과 하늘의 보좌에 앉으심으로써 바로 이 엄부의 모든 그런 영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통치자며 주권자가 되셨다. 바로 이것이 내가 열쇠를 가졌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우리의 육체를 떠나서 바로 영원한 시간의 세계로 들어갈 때에 바로 그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바로 이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그리스도의 이 영광 그리고 이 찬란하심과 이 어미하심에 대해서 이때까지 이제 그런 개념과 그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면 오늘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근거해서 더 온전하게, 더 완전하게 그것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온유하고 또한 사랑이 넘치시는 그런 은혜의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러한 면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또한 동시에 너무나 많이 부족한 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영광이 충만하시고 정말 너무나도 눈부셔서 바로 쳐다볼 수도 없는 그 예수님. 응? 그리고 불꽃 같은 그 눈으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지켜보시는 분. 그리고 뜨거운 불에 정말 순수하게 만들어진 그 주석처럼 순수하시고 거룩하신 바로 그 우리의 주님, 예수님. 그리고 그 모든 불순종의 그런 성도와 또한 교회를 바로 입에서 나오는 그 날카로운 검으로 말씀 위에서 바로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주 그리스도 앞에 우리도 요한처럼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서 찬양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 때도 있지만 우리가 무릎을 꿇고 바로 이 영광스럽고 어미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무릎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엄 앞에 우리가 죽은 자 같이도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우리가 철저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앞에서 그 어미하심 앞에서 떨어본 적이 없다면, 죄인으로서 정말 떨어본 적이 없다면, 바로 그 주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눈부신 밝고 그 아름다운 그 강렬한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앞에 엎드리고 엎드려 져야 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꼭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 두 가지 다른 양면의 그 모습,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거울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랬을 때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끝이 없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무한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고요. 또한 동시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되며 또한 덜 게으르게 되고,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 게으른 존재인데 덜 게으르게 되고, 또한 세상과 막 타협하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이 찾아올 때도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또 타협함으로 해서 그렇게 완전히 넘어지는, 쓰러지는 일, 그런 일이 없게 되는 더욱더 성숙하고 강하고 담대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변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그런 교회로 되어가는 것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그 앞에 설국열차처럼 이 세상에는 인생에 대한 그런 참된 해답이 없습니다. 바로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그런 올바른 신앙을 갖고서 그 양면의 모든 것을 온전히 가진 그러한 마음과 신앙을 갖고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때, 세상으로 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의 그 파도에 휩쓸리거나 함몰되지 않고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의 그 주님처럼 우리도 그 빛을 받아서 똑같이 우리도 빛을 내고 또한 이 세상의 그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이 세 가지 크게 그 세 가지의 기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배를 계속해서 오시는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며 또한 어떻게 그 천상의 그 천사에 의해서 바로 그 천상의 예배와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가 연결되어지며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럽고 어미하신 모습에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며 또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또한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또 각자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기초해서 정말 엄청난 이 예배의 특권과 그 영광을 그것을 누리는 저희들로 삼아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예배에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때야 되는지 그 어미하시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모든 그 마음의 그 중심이 또 향하고 또한 그렇게 됨으로써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한 빛으로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도 또한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